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신자가 마음 정리할 것이 있어서 시간을 내서 한 수도원에 가서 며칠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 좀만 줄이세요. 울리잖아. 예. 수도원에 가서 며칠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있는 예수원 같은 수도원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갔나 봐요. 거기 있는 수도사가 이 사람을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해줬더라고 합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 사람 좀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1, 2번. 예. 자, 수도사가 그랬다고 그랬죠. 좀 더 주시라겠다.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런 것들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말씀만 하시면 그런 것들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런 것 없이도 사는 법을 깨우쳐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얻었더니 더 참되고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것 얻었더니 이게 진짜 만족이구나 깨달아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른다는 것에 가장 간단 명료한 설명이 뭐겠어요? 육신을 따른다. 이거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겠습니까? 거침없이 죄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죄를 따라간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생각이 허탈해지고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더 점점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사람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데 돌에다가 절하고 산에다가 절하고 새에다가 절하고 짐승에다가 절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좀만 더 줄여주세요. 이거요. 좀만 더 줄여주세요. 볼륨 좀만 더 줄여줘. 예.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방법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심판입니다. 지난주에 정권사님 딸 하은이가 졸업을 해서 졸업작품 전시회 다녀와서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예능계 작품들의 소재가 거의 다 대부분 동성애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도 동성애를 소재로 삼고 뭐 음악을 해도 연극을 해도 뭘 해도 대부분이 동성애가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부모에게 딸 가진 자식이 있다라면은 딸이 여자애를 데리고 와갖고는 아빠 내 애인이야, 얘랑 결혼할 거야, 이러지만 않아도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바울께서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20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서울시청 한복판에 맨날 동성애 쾌거 축제한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도시들마다 막 한다고 그러고. 이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유, 이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 정욕대로 그냥 살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페이스북 보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는 제 패친들이 가끔 그걸 사진으로 찍어 올립니다.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쾌 축제하는 사진들 잠깐 보지 않습니까?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더럽지 않습니까? 동성애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렇다, 유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자들이, 할 수 없이 하는 자들이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각각 계속 반복됩니다. 각각.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정면 대적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의 극치로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극치가 되니까 더 만족이 안 하니까 새로운 쾌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태적인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한번 심판해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면 그것들이. 그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 바울께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버려 두사. 28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그 부끄럽고 변태적인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남자가 사귀는 거 순리 아닙니까? 그 순리를 어기고 영리로 쓴다는 겁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는 여자가 남자와 연애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순리대로 사귀지를 않고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이 불릴 듯하다. 음욕이 불릴 듯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전자적으로 우리 잘못됐으니까 우리를 좀 가엽게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음욕이 불릴 듯해갖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의 본질이 뭡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어떤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하나님을 상실해버려 하나님 잃어버린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껏 죄짓고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 자유가 아니에요. 심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돼갖고 난 자유다 뭐 내 맘대로 다 한다. 이게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29절부터 31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 어떤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만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심판을 하시니까 어떻다고요? 그 온갖 추악한 짓을 다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그 다음 말씀들을 계속 보면 거기서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는 죄를 또 말씀하세요. 그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 죄에서 또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죄를 말해요. 3장 10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들의 존재됨은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적폐를 청산합니까? 어떤 의인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래요? 다 의인 없습니다.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느 정도 의인이 아니냐면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의인입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몇 주 전에 교사 모임하다가요 길경수 선생님에게 환희가 동생 질투하지 않느냐고 이 교사 모임마다 물어봤습니다. 뭐 당연히 한다고 하죠. 그 귀엽고 이제 말 어버버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안 보는 것 같고 엄마 아빠가 동생만 위해 주는 것 같으니까 동생을 막 싫어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말 배우는 애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예요. 존재 자체가 죄라고요. 죄니까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 형질 안에 유전자 안에 죄가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의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 의롭다 하면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뭐라는 겁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거다. 이것도 죄를 짓는 거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그 사람 뭐라는 거예요? 죄인. 왜요? 먼저는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는 것이고 오늘 보면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도 없는 일이라.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 그렇다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두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앞에 죄인들은 뻔한 죄인이고 뒤에 죄인은 어떤 죄인이요? 은밀한 죄인. 하나는 들킨 죄인, 하나는 안 들킨 죄인, 하나는 추악한 죄인, 하나는 고상한 죄인. 여러분, 장태 높이뛰기 연습을 해갖고 장태 높이뛰기를 백날 연습을 해요. 그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교만하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봐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것 뺏는 것,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다고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통성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 예배당 안에서 시간 정해진 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더 기도하고 싶어갖고 따로 혼자서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남의 것을 뺏은 적 없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같이 뭐 세금을 착복하거나 횡령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합니다. 11조 반드시 드렸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야, 나 좀 봐라,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통찰하고 계시는 이런 자들의 중심이 뭐죠? 그 다음 14절 중간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일들, 흠잡히지 않을 만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의로운 행위들을 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고 착하고 존경받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질이 뭐예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은 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연인은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를 높여요. 왜 그러는 겁니까? 로마서 1장 2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종교적인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남보다 더 기도도 합니다. 뭐 11조도 합니다. 다 합니다. 누구보다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 전해드렸죠. 예수를 모르는 예수 잘 믿는 자들. 뭡니까? 그 거룩한 곳에 선 멸망이 가증한 것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모르죠. 여러분들한테 안 들켜요. 안 들킨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고상하고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육신 따른 자예요. 아무리 성경 읽고 뭐 아무리 기도하고 뭐 아무리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 없이 그러고 있으면 뭐 하고 있다고요? 성경 보고 있다고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야 그거요? 육신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러고 있으면. 현대 유전공학이 복제양 돌리를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지금 배아 복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람 복제도 지금 어디서 하고 있고 많이 완성 단계로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제양 돌리체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고민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 고민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사람을 만드는 것은,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럼 하나님의 이 주권은 도대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건데,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건데, 사람도 생명을 부여하게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사람도 이제 생명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저도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선명한 답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자가 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삽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좀 험하게 사는 자들은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고, 좀 고상하게 사는 자는 자기를 좀 높이고, 그런 삶 사는 거예요. 그다음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왜 사망입니까?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존재 자체가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존재 자체가 이미 죽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생각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로마서 6장 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을 저지른 죄, 자기를 스스로 높인 죄, 이 죄의 값이 뭐라고요? 이 교만한 죄의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사망한 자. 예수님 없으면 사망한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참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 아멘. 하나님이 오시는 생명, 우리가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 아멘.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떤 자가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 그 참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사람만, 그 사람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복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만. 오늘 11절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동하시니까 예수님의 죽은 몸이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냥 예수님 사흘 있다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속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소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자만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사망한 자들, 그래서 육신만 따라서 사는 자들, 이런 자들 안에, 우리들 안에,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죽은 생명이 살아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이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사람이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 곧 다시 태어난 사람. 그 다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랑 대화하는 거냐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지금 대화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그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쯤 됐거든. 예수님 당시에 그 6천 명 중에서 70명으로 또 뽑힌 자,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아주 종교적인 자, 최고의 종교적인 자, 최고로 지혜가 있는, 그 최고로 인정받는 자, 존경받는 자가 지금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 거듭난 자 아니야. 너 거듭난 자 아니야. 너 사람 아니야. 그 말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너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겠다는 것, 이게 물세례죠. 지난번 세례 받을 때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그 사람이 물세례 줬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이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이 사람이요. 그 다음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육으로 난 것뿐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건요. 영으로 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 그 다음 5절이요 그를,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람을 얼마나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대요. 하나님께만 있는 본래 하나님의 본래 성품인 영화와 존귀를 사람에게도 주셨대요. 아멘. 그럼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만물들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고요. 사람을 가장 높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탁월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매우 탁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내서 사람 통은 복제할 수 있어요. 사람 통. 사람이 사람 통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요. 복제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통입니다. 사람 통. 우리 사람의 육체는 사람 통입니다. 사람 통. 이 통 안에 누가 오셔야지만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죄로 가득한 이 통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사람의 존재, 우리 존재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덮어야 합니다. 이 깨끗해진, 정결하게 씻긴 이 통 안에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영어로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 아닙니까? 거룩한 성령님,
예수 피로 씻긴 거룩한 통 안에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통만 있는 것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만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통만 갖고 사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피로 정결하게 씻김받고 이 거룩한 통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자들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간씌워줬더니 그러고 시청 한복판에서 하나님 대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를 나 잘났다고 높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 8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마지막 구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탁월하게 창조하신 것은 이렇게 지음받는 우리 감사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라고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고 헛된 것들 경배하고 그 안에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자기를 높이고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들 이렇게 놀랍게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됨이죠. 사람의 첫째 본분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니 잘났나요 하면서 그러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여호수아 12장의 말씀 묵상을 했어요.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얼마만큼 어떤 땅을 차지했다, 어떤 족속들을 굴복시켰다, 어떤 왕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이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여기를 차지했다, 이렇게 쳐 죽였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여호수아 12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 잘 안 들리잖아요 지금요. 아르논, 헤르몬, 아라바 귀에 들립니까? 이 낯설게만 느껴지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이 지역 이름, 부족들 이름, 여러 왕들, 아이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이 왕들이요 또 이 낯선 이름이 31번이나 나옵니다. 31명의 왕이 나와요. 여러분들 무슨 세계사 공부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유학 가가지고 역사 공부할 것, 그들 역사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 낯선 이름들, 부족들, 왕들, 그들의 이름이 도대체 왜 거기에 기록된 겁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전해드렸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어요? 성경의 신비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은요, 모든 세계, 모든 역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다 상관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세대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래 있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부족들, 족속들, 그 왕들을 다 정복을 해서 뭐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걸 다 정복했어요. 그다음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이란 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져서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물줄기가 어떻게 계속 연결이 됩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국가, 그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후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곧 개인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아멘. 이스라엘의 국가가 지금 우리 개인의 성전으로 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들이고, 하나님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유치원생도 알아먹게 말하려면 가장 좋은 표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면, 유치원생도 알아먹게 하려면 어떤 표현이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쉽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좋은 나라예요. 아멘. 좋은 나라. 가장 좋은 나라. 아멘. 아멘. 가장 좋은 나라.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지금 어떤 일을 상징하는 겁니까? 평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함께 할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무는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경쟁, 시김, 질투심 다 사멸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진정한 평화. 지금 대한민국이 말하는 이 가짜 평화 말고 진짜 평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아픈 것이 없게 하시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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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기만 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이 좋기만 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나쁜 설교, 이 시대 우리들을 속인 설교가 뭐냐면,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임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물론 그 천국에서, 죽어서 간 천국에서 이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라만 얘기하는 거 가장 나쁜 설교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임하는 나라이고, 그럼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참돼갖고 그 나라를 내가 갈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실해요. 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럼 우리들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가장 나쁜 설교는 이 좋은 것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여기 이 세대에 적용되어진다고 말씀 전에 드렸잖아요.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 천국으로 간다가 천국이 온 겁니다. 천국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죽을 날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다 천국 가라, 이 말씀입니까 지금?
천국에 가라가 아니라 천국에 왔다입니다. 그 바로 직전 16절 말씀 보면은 바로 직전 16절입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흑암에 앉았들 암흑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빛이 맺습니다. 소망이 맺습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았던 자들한테 빛이 비춰졌습니다. 세상이 살만하구나, 아름답구나,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암흑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과 같은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빛이신, 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눌려있던 자들이, 마귀한테 눌려 살았던 자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연장입니다. 연장이라고요. 여기 삶은 뚝 띄어졌다가 거기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연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나라입니다. 근데 왜 그 좋은 나라가 상관없게 느껴지니까 나중에 죽으면 갑니다 하고 둘러대는 거예요. 전하는 저부터가 상관없게 안 느껴지니까, 상관있게 안 느껴지니까 나중에 다 죽으면 거기 갑니다 라고 둘러대는 거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집니까? 그러면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 큰 빛이 맺고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해나 없고 상한도 없고 평화만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피상적으로 느껴집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경험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출애굽기 6장 8절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에게 기업을 주게 주어서 삼게 하리라. 지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세로 용도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이 여호수아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거 너희한테 다 줬잖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다 줬잖아.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가나안 땅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집을 주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집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부터요. 아멘. 땅을 주셨어. 그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물어보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맹인이 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온 겁니다. 아멘. 왔다고요. 아멘. 그 다음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천국, 아멘.
주님 당신 자체. 이 천국을, 주님 천국, 예수 천국을 어떤 사람이 얻습니까? 천국은 죽으면 임하는 나라 이전에 여기서부터 임하는데 어떤 자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요. 헬라의 왕 중에 자리우쿠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나라 부강하니까 온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서 간음이 일상이 될 정도였어요. 아까 로마서 1장의 그런 죄들. 왕이 그 나라가 그 도덕적인 기강으로 무너진 것으로 해서 나라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한 법령을 제정을 했어요. 누구든지 간음 저지른 자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두 눈을 뽑겠다. 간음하다가 잡힌 자는 두 눈을 뽑겠다고 이 법령을 공포했어요. 조금 있다가 진짜 고민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왕의 아들이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들의 눈을 뽑아야 될 지경입니다. 두 눈을 다. 왕이 또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아들이 세자인데 그 눈 뽑아버리면 다음 왕위를 누가 계승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왕이 자기가 직접 제정한 법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공의와 기강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고민을 알고 왕자를 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이 또 깊은 고뇌에 빠지고 이제 판결을 드디어 내렸는데 비록 왕자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서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두 눈을 뽑아라. 그리고 명령을 해서 신하들이 이제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눈도 뽑으려고 하는데 잠깐 스톱. 나머지 한쪽 눈은 내 눈을 뽑아라. 누가 감히 왕의 눈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이 자기가 직접 칼을 빼가지고 자기 눈을 자기가 직접 찔렀어요. 어떤 일이 됐습니까? 왕이 법도 지켰죠. 공의를 지켰어요. 아멘?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됩니다. 죽였어요. 아멘? 공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쪽 눈을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 눈을 뽑았어요. 다리우쿠스 왕이 자기가 세운 법 그대로 지켜서 공의로운 왕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직접 자기 눈을 뽑아가지고 왕자를 살려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계승할 왕자도 죽이지 않고 살려놨잖아요. 이것이 내가 지금 뭘 설명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는 자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안 들어가요. 그냥 통이에요. 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셨다. 나중에 앉힌당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을 것이다가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 하늘에 앉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래서 세례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 임한 이 나라, 우리에게 임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아멘. 임한 이 나라,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 있는 부족이 7부족입니다. 가나안 7부족, 7부족이나 되고, 이 부족들 안에서 7부족 안에서 또 왕이 31명으로 또 갈려져 나온 거죠. 7부족 안에서 31개로 또 쪼개진 거죠. 그게 시편 145편 1절과 2절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께 만세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왕 되신 곳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송축받는 나라,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신 나라, 사람이 그 영광에 어떻게 끼어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새 예루살렘 성,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전이 되었다고요. 우리들 안에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있었던 이 땅, 이 영토 안에 왕이 몇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31. 어떤 왕?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왕. 이 왕이 어디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이 왕이 지금 우리 안에 31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본래 정착되어 있는 족속들 7족속이라고 그랬죠. 이미 정착되어 있는 족속들,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 영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터 잡고 있는 옛 습관들, 옛 성품들 내 안에 7이나 있어요. 이 7에서 31개가 또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육신의 일들, 예수 믿기 전에 붙들었던 것들, 그 족속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그 족속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지배했던 왕들, 나를 장악했던 왕들이 여전히 31나 내 안에 있어요. 입으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데 내 안에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좋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들, 우리 안에 있는 31개의 왕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믿음 없음, 교만, 이기심, 정욕, 탐욕, 탐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7 족속들, 이 족속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 31개의 왕들, 이 31개의 죄들을, 이 죄를 도모하는 왕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만 느껴집니까? 그 이전에 있던 왕들을 죽이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살려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그 왕들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려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거기까지만이야. 거기까지 이상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 여전히 이전에 즐겼던 것들, 그 족속들 그대로 살려두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그대로 누리고 싶어요. 그 나만의 즐기는 어떤 그 영역, 그 부분에서는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영역에서는 아직도 내가 왕이야. 아직도 그 왕이 살아있어.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왕이 돼서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조종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안에서 쫓아내지 못한 왕이 31나 된다고요. 우리 안에 정복하지 않은 왕들, 생각으로 정복했어요. 아니, 깊이 생각해봐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쫓아냈어요.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족속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 망해야 되는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하나도 안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임했는데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호수아 12장 1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쳐 죽여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왕들을 쳐 죽여야 된다고. 여전히 이 왕들을 존중해주고 있고 여전히 이 족속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쳐 죽여야 되는데 여전히 남겨두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치 하지 않은 족속들, 왕들, 이것들을 쳐 죽여야 되는데 여전히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쳐 죽여나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점점 더 넓혀지는 겁니다. 죽여나가는 것만큼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안 죽이면은 교회 다녀도 말짱 헛것입니다. 아멘. 죽여야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안 죽이면 교회 다녀도 말짱 헛것입니다. 디모데 2장 11절과 12절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왕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족속들, 내 안에 있는 이 왕들을 쳐 죽이면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것을 참아내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신화기도회 때도 잠깐 이야기 전해드린 대로 제 장인어른께서 올 초에 봄인가 말기 간암 판정을 받으셔서 말기 간암. 보통 간이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 가면 이미 늦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것저것 사진 찍고 뭐 다 찍고 살펴보니까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수술도 못하고 뭐 항암 치료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암이 다 덮인 거예요, 간에. 저한테 가장 먼저 생긴 부담감이 장인어른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가셔야겠다. 그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도 평생 기도한 문제가 그 문제였는데 제 부친께서도 그랬고요. 또 지난주 2주 전인가 오셨던 영국에서 목회한 사모님 잠깐 오셔 예배 드렸잖아요. 그 사모님도 포남동에
친정이 포남동인데 그 아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고드시잖아요. 고드셔가지고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 일을 좀 놓고 저도 아내도 또 혜인이가 또 부탁해서 학생 애들도 같이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해오다가 제가 지난번 추석에 서울에 갔을 때 9월에 장인어른께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잘 안 하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한 40분 전해드렸어요. 아멘 하셨어요. 좋아하신 약속 지키시겠다고 9주부터 바로 교회 나가셔서 지금껏 한 주도 안 빼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복음 전한 그날 장인께서 복음 영접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기로 하신 다음에 믿으셨으니까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겠다고 안수해드렸어요.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수명은. 근데 암 중에서 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많은 범위 안에서 특히 간암은 그 고통당하는 당사자 외에는 모를 만큼 아주 지독하게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특히 말기가 되면. 진통제의 투여량도 매우 많습니다. 혜인이를 통해서 서울 사는 그 조카의 말을 들어보니까 장인어른께서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칼을 좀 갖고 와서 그냥 죽여달라고, 칼 갖고 오라고. 그럴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말기 간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몇 번 간접적으로 제가 겪어봤으니까 장인어른을 위해서 이제 그날 기도해 드리면서 이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 주시고 고통이 없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가 아닌가 2주쯤 지나서 또 들은 것이 장인어른께서 그날부터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어른께서 평생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잘 가시는 낚시가게 가셔서요 사위한테 기도받았더니 아픈 것이 싹 없어졌다고. 간증도 막 하시고 동네 어르신께들도 막 간증하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럼 사위 좀 매일 오라고 해갖고 기도받으시라고. 주님께서 겸손하게 예수님 영접하신 장인어른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선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선물 좀 주세요. 아멘. 선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아멘.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긴 통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람이 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나타나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에 또 바로 또 전화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같이 또 기도하자고 생명 연장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난주까지 한 2개월 반쯤 동안에 통증이 하나도 없었고 그 진통제도 드시지 않았다가 일주일 전에 이틀 정도 통증이 오는 것이 느껴져서요. 장모님께 기도해달라고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로 또 기도해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젯밤에 또 연락을 받았는데 기도받은 그날부터 또 깨끗하게 통증이 사라졌고 진통제도 또 안 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음 주시기 위함이죠.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 일들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가족과 친지들, 우리 어른 곁에 계신 분들 다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픈 것 없게 해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당하는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죽는 것 자체도 슬픔인데 더 큰 슬픔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그냥 가시면 평생 그 짐 아닙니까? 슬픔 아닙니까? 오히려 그 병든 고통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끔 되었고,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이 영이 영원히 안 죽습니다. 장인어른도 우리의 눈물도 주님 다 닦아주셨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아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옛 성품들, 내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왕들을 쳐 죽여나가야 됩니다. 쳐 죽여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성경의 꽃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성경을 읽으려면 신약부터 읽어라. 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 로마서부터 읽어라. 로마서도 읽을 시간이 없으면 로마서 8장을 읽어라. 로마서 8장은요, 성경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8장의 말씀, 로마서의 8장의 이 말씀이 그냥 나타난 말씀 아니죠. 그냥 나타난 말씀 아니에요. 어디를 거쳤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거친 다음에 로마서 8장이 지금 나타난 거죠. 아멘.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거쳤기 때문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로마서 1장 7장부터 계속 7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고 다 사망인데, 멸망한다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 이제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누린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7개의 옛 성품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를 붙들었던 이 옛 성품들을 죽여야 되고, 이 족속들을 죽여야 되고, 여전히 내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39개의 육체의 일들을 죽여나가야 됩니다. 이걸 쳐 죽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쳐 죽이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서만,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왕을 다 목을 따서 쳐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하나님만 왕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직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이죠. 25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 제가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 주셨어요. 감동으로 깨달음 주셔서 깨닫게 된 건데,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 7장 25절 말씀이었어요. 깨달아지기 전에는. 근데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로마 7장 25절의 말씀은 매우 탁월한 통찰을 줍니다.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구체적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감사한대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바울 안에 2개의 법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영토, 들어간 후의 영토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2개의 영토가 다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옛 성품, 이 영토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옛 영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지금 바울 안에 2개의 법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기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는 죄를 섬기고 그 속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이중성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이중성 때문에. 이중적인 거 얼마나 이 꼴 보기 싫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중적인 거. 근데 이 이중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데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섬기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거길 또 따라가는 자신을 보면서 뭐예요? 그러고 있는 자신 보면서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뭐라고요? 그럴 수도 없느니라. 되지도 않는다. 얼마큼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두 개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걸 보면서 얼마만큼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겁니까? 그이전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고. 똑같죠? 우리 또 똑같아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간 것을 보는도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31개의 왕들, 그 7개의 부족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요.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요. 그 왕들과 바울의 지금 곤고함이 뭡니까? 고통이 뭡니까? 이 왕들과 이 족속들, 이미 존재해 있는 이 왕들과 족속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통곡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건져냅니까? 그 다음 25절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법, 죄의 법 아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서 내가 지독한 한계를 느끼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8장 1절과 2절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원래 육체의 법밖에 없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가나안의 7부족일지라도 30개의 왕일지라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죄의 권세를 주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전에는 혼자 싸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옛 왕들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요. 아멘?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우리 안에 육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낮 육신만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5절을 다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린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안 됐어요. 왜? 육체의 법밖에 없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내 육신의 법들, 이 왕들을 쳐서 죽여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오셨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는 못 없애는데 이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7부족과 31명의 왕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 안에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가장 1차적인 목적, 성령님 우리한테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도깨비 방망이 오신 것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1차적인 목적은 토지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를 기경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해서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이 토지를 기경하라는 겁니다. 옛 왕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가나안의 7부족들 31명의 왕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때, 죄에서 자유할 때, 아멘. 죄에서 자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간구를 하는 것, 저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전 15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님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요. 뭐라고요? 죄를 이기기 위한 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싸워서 토지를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지고, 성령님께 민감해지니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지면 말씀에 민감해져요.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는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영의 깊은 간구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 혼자 생각해보고 나 혼자 말씀 들으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들 홀로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설교 들으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사실은 나 혼자 설교 들으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겸손해야겠다고 하고 사랑해야겠다고 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하고, 근데 완전히는 아니야. 완전히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이전에 한계 지어놓은 내 육신의 법으로 한계 지어놓은 어느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넘어가고 싶지 않아. 지금 뭐예요? 거짓으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 통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나, 죽은 나, 사망한 나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안에 진짜 사람,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안 듣고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 정도만 듣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근데 내가 영으로 말씀 듣지 않아. 진정한 내가 아닌, 거듭난 내가 아닌 이전의 나, 가짜 나,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고 있다고 해요.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가짜 나. 내 속에 진정한 나. 그건 내 영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나. 내 생각, 내 머리, 그걸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아닌 가짜 나가 예배 드리고 있고, 찬송도 내가 아닌 가짜 나가 찬송하고 있고, 기도도 내가 아닌 나가 그저 감정으로, 그저 생각으로, 머리로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 하늘을 돌파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배 드릴 때, 진짜 내가 찬송할 때, 진짜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을 돌파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로 말씀 듣고, 영어로 찬송 듣고, 찬송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내 생각으로, 그저 내 머리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옳아.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이전에 즐겼던 그 족속 그대로 그거 유지하고 싶고, 그 선까지만, 거기까지만 하나님께 왕권 드리고,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왜 이런다고요? 가짜 나가 설교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지옥 갈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 영이 성령님께 민감해지니까 내 영이 말씀을 들어요. 성령님께 내 영이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하는 제가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 내가 민감해지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진다고요. 내 영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 영이 말씀을 들으니까 진정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 그 내 영의 깊은 간구가 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정도라는 가짜 회개가 아니라 내 영 깊은 곳에서 하는 진짜 회개, 그 회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켰어요? 죄도 우리 생각에는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지었을 텐데 바울의 영이 살아나서 자기 영으로 비추어진 자기 삶을 보니까 그 죄가 자신한테 너무너무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느끼니까 가짜인 나가 죄가 느껴질 때는 그저 그래. 근데 진짜인 내가,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의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죄를 보니까 그동안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어떤 죄들이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반응하고 성령님께 반응되어지는 나만 참된 나이고 성령님께 반응하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반응하는 내 영의 속사람이 살아나서 반응할 때 그것이 나입니다. 내 머리에만 그친 말씀이 내 영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내 영이 말씀 받으니까 이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정복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아멘. 그전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와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내 감정의 생각은 나를 못 죽여요. 그렇지만 내 영의 생각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나고 영이 생각을 하고 영을 내가 따르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 나의 영은 내 육체의 소욕들, 이 왕들, 죄를 짓게 만든 이 왕들을 죽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모든 왕권을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진짜로 오시고 내 영이 주님의 영에 굴복당하면, 주님의 영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멘. 내 영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내 영 깊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내 영 깊은 곳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아멘. 머리로 듣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나 아닙니다. 내 영으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더 성령님께 깨어나고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일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이 평강, 이 생명 참되게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합시다. 그 귀한 봄의 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성령님을 잘 모른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저 옛날 생활 여전히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든 말건 나는 그저 옛날 생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1차적인 목적이 죄와 싸워 이기라고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나는 그 목적을 망각하고 그냥 성령님을 내 필요만을 위해서 또 필요한 내 종같이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더 이상 소멸돼 버리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겠습니다. 죄와 싸워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부족을 쫓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왕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왕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3층 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주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의 편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내용 깊은 간구에서 느껴지고, 그 바울의 이 통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통증 되어줘서 성령님 따르고 성령님 일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날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들을 베어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의 왕들을 죽여나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적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게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짜로 설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 우리 삶 드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깊은 간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사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이 사람,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께 반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아멘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마음껏 누려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명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참된 신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들 주께서 받으셔서 이삭에게 임한 그 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였어. 세상은 불경기고 세상은 기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100배까지 복 주어 주셔봤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예배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안디옥교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다윗과 같은 세대들로 이런 세움 받을지어다. 요셉처럼 세상을 살릴 자들로 세움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한테 눌린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통이 십자가로 옮겨질지어다. 모든 장애물들 막힌 단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형통하 임할지어다. 주님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마신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죄의 왕들을 죽여나가기로 그렇게 결단한 종과 사랑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